오늘도 그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순서들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예배 순서가 무엇인지 익숙해지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1면에 있는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2면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부름이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예배 인도자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받아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모르죠. 이런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예배면 그러니까 주일 예배, 부활절 5째 주일이면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직 예배면 임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억나시죠? 다 이렇게 종을 쳤습니다. 참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우아한 종, 이 느낌 있는 종, 이 종을 또 사는 게 또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뜻있는 분들은 종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기도 하고 헌물하기도 하고 등등 그랬는데, 요즘은 당연히 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 사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전에 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이 선교사님들이 조선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조선분들이 워낙 말씀이 많으셨대요. 친밀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소란스럽다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하는 시간을 많이들 안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서로 안부 묻는 게 많았는지 예배 전이 거의 도떼기 시장 같이 그냥 막 정신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게 한국어가 조선말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종을 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가 어느 때부터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예수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 시절에 종치자고 결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지금은 예배 모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순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을 언제, 누가, 왜, 어느 때부터 어느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지, 어느 총회 때부터 치기로 결의했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예배 인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정시가 됐는데 조선 성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지냈니 뭐니 그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조선말이 어눌해서 종을 쳤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일본 종교 신도라고 하는 일본 종교에서부터 건너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일본 우리가 신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따르지 않습니다만,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종교 행사, 종교 행위 직전에 딱따기 같은 거를 친다든지 혹은 종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종교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또 종치는 것들이 나왔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면 해방 이후에는 왜 쳤느냐? 일본 거라면 왜 쳤느냐?
이미 해방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일본 일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 했지 권장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왜 계속 쳤느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또 뭐 저는 이제 예배학자가 아닙니다만 예배학자들 생각으로는 그냥 주의 집중하기가 딱 좋다.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땡 치면은 예배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또 편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면 되고요. 뭐 조용히 하세요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 불필요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예배의 부름, 이제부터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특별한 뭐가 없으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뭐 찬송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뭐 구약 때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따로 이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찬송가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간략하게 이해하면 이게 이제 예배 때 처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이제 옛날 교회, 중세교회 때부터 만들어 왔던 이제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찬송 중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게 보통 이제 뭐 좀 기성교회 예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젊은 예배 스타일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복음성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찬송가 뭐 한 50% 사용한다 그러면 복음성가를 또 한 50%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복음성가보다는 이제 찬송가 위주로 이제 주일 예배는 드리는 편이고, 이제 오후 예배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예배 때는 간혹 복음성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사용한다고 해서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우리 찬송가 중에는 후렴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찬송들이 꽤 있죠. 후렴이 분명하게 있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뭘 불러도 후렴에 가면은 후렴구는 똑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예배가 주로 이제 미국 교회, 미국 이제 부흥기 때 천막에서 부흥 집회할 때 불렀던 일종의 부흥성가예요. 복음성가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찬송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찬송가 보시면 작사, 작곡이 있는데 그 밑에 숫자 같은 게 나와요. 그게 언제 작사됐고 작곡됐는지 연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작사, 작곡자 이름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한국 찬송가는 또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꼭 그 주제가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5절 쭉 나가다 보면 1절은 뭐 구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원인지 성령인지 전도하자는 건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분류표대로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있는 찬송은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뭐 불길 같은 주성령 부른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른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성삼위,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찾지 않고 성부 또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곡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참회의 기도를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는다고도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적어가지고 공동 기도문처럼 굉장히 좀 많은 분량,
한번 읽었다 그러면 최소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가도록 꽤 긴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각자 자매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죄의 고백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고백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대한 감사,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제 말거나, 혹은 그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딴 데 막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어쨌든 돌아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떨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다행이다. 그럼 이제 감사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동부 헌신 예배인데 갑자기 한국 교회 전반을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뭐 그러면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동부 헌신 예배를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올 거냐, 걱정이 되죠. 그 뭐 예배 시간에 그거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존재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 미사 드리면은 이제 뭐 끼리에 에레존 그래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거를 사제와 이제 그 회중들이 번갈아 가면서 뭐 사제가 할 때도 있고 회중들이 할 때도 있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할 때도 있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통은 꼭 로마 가톨릭 예배니까 우리가 따라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만큼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처지나 형편이나 뭐 영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은혜를, 뭐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가 들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를 예배 순서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이제 반주자가 이제 뭐 어떤 곡을 하든지 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죄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교회의 죄를 고백하거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님의 죄를 여러분들이 대신 고백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배를 조금 더 한 주간 동안 충실히 준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준비 잘했습니다. 그럼 또 잘했다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신 분들 1시간이나 30분 일찍 오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셔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보를 보신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어디다 해가지고 탁 해놓으라 그러셨죠. 왜? 저도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손가락으로 안 넘겨져. 이 성경이. 옛날에는 여기서 윤기가 바랬는지 아니면 촉촉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착착착 한 장씩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넘기는지. 그냥 옛날 은행원들 그 돈 세듯이 한 장씩 착착 넘어갔는데 지금은 왜 되지? 평상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지금은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찾아져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오바댜서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면 당황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살 때는 반드시 이거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대충 여기 보면은 성경 약어표가 있어서 이거를 보고 이렇게 좀 찾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끔씩 저도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속상하죠. 빨리 이 성경을 찾아서 착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 뭐 66권 순서를 못 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조금만 시간 더 충분히 주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는데 괜히 갑자기 이거 안 해왔는데 뭐 몇 장 몇 절,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신약 성경 하다가 또 구약 어디 펴시다, 또 뭐 신약 어디 펴시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아주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배 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랑 예배 드릴 때 나 때문에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은 뭐 내 자신이 따라가기 버겁다, 그럴 때는 미리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찬송가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집혀요.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이건 뭐 저만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도 뭐 온라인으로 붙이시는 분들 같으면 뭐 예배 후에 붙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미리 보낸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예배를 위해 조금 더 이제 집중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예배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는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성찬식인데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이라고 하느냐?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은 자주 했거든요.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는 12번, 이제 그러면 비교적 그래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만, 뭐 여하튼 이제 이런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거를 좀 잘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의 선언은 당연히 이건 뭐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하는 편인데요. 조금 더 이제 옛날식으로 하는 교회들은 서서 하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성당 가가지고 결혼 예식을 보면은 뭐 일어났다 앉았다 너무 그냥 뭐 자주 해가지고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회죠. 기독교회도 예배하게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꼭 일어나는 교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실 때 찬송할 때는 일어나기도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 강대상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를 사용합니다만 이제 2개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제 중심으로는 오른편, 오른편.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주 앉아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이 의로우면 뭐 왼손은 의롭지 않은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중심으로 오른편이 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곳. 그래서 뭐 축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오른편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올려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왼편에서, 그래서 뭐 예배 인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는 뭐 하나니까 가운데서 시작합니다만, 그래서 왼편에서, 양쪽으로 있다면 왼편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기도도 당연히 뭐 왼편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죠.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럼 용서의 선언할 때는 잽싸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하더라고요. 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여기서 왼편에서 올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요 밑에서 이제 기도를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특별히 제가 제재를 안 해서, 뭐 특별히 안내를 안 해서, 또 광고를 안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 그러니까 좀 몸이 불편하시면 밑에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놀라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나는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싫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주일 예배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요 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올라오셔서 위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슬리퍼 실내화를 신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스타킹 같은 걸 신고 올라오시다가 미끄러진 적도 여러 차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신발을 그냥 신고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수년 전에 이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교회에서는 아래에서는 신발을 벗고 다른 신으로 갈아 신고 올라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교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예배 담당자, 예배 순서자는 여기 올라오셔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배 순서 담당자들은 좀 가까이 이렇게 성가대 같으면 할 수 없죠. 저기서 하다가 막 힘들잖아.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기 좀 앞쪽에 이렇게 오셔서 거기서 바로바로 올라오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3층에 있다가 자 이제부터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층에서부터 걸어 내려온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놀랍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됐나 끝났나 어떻게 된 건가 막 복잡하잖아요. 아니면 맨 뒤에 앉아 계시다가 걸어온다 상관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맨 앞에 앉는 게 좋습니다. 예배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오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은 우리 다 알고 계시고요. 성경 봉독 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이제 일어나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주일 예배가 아닐 때는 보통 다 앉아서 합니다. 특별히 구약적 전통에 보면 이거는 로마 카톨릭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나머지 우리 이런 것들은 쭉 보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사도신경이 미리 알고 가십시오. 미리 예습을 해오십시오. 사도신경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또 너무 놀라시면 안 돼.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단인가 봐. 예수님이 12월 20일 안 태어났디야. 예수님이 안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태어난 날짜가 12월 25일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다 안 놀라죠? 그런 거 가지고 놀랄 사람 있어요? 놀라실 분 계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진짜 생일이 아닐 수도 있대.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그러실 이유 없죠. 그러실 이유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 기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역사 기록이. 그때 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글은 있었습니다. 글은 있었으나 소위 말하는 역사 기록, 우리가 인정할 만한, 공인할 만한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회를 이제 정통교회죠. 이렇게 공격을 할 때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닌데 너희들은 엉뚱한 날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어떤 태양절과 연관 있는 그런 절기, 동지와 연관 있는 절기, 태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실 이유 없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이제 분명한 것이고, 날짜가 그 날짜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 사도신경도 우리가 종종 암송을 합니다만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은 사도신경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 니케아 신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니케아 신조의 내용과 사도신경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완전히 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후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쨌든 사도신경 전통을 이제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 안 외우면은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혹 어떤 교회는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암송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교회 주보를 보거나 방문하시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여기 이단 아니냐? 이단 아닙니다. 그게 이단이 아니고 우리 신학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외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찬송하며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감히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하게 됨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엄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말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솔하게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